여러분이 혹시 경험했던 지진, 태풍, 폭풍 이런 자연재해 가운데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만은 1980년도 사라봅니까? 어머니 기억하시더라고. 지붕이 다 날아가고 그때는 막 엄청났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지진을 경험한 사람은 지진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흔들리니까 붙잡을 데도 없고 야 이래 죽는구나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케인, 폭풍을 경험한 사람은 지구의 종말이 이렇게 오는구나. 다 떠내려 쓸어가고 큰 트럭도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중국의 스촨성에 지진이 몇 번 일어났죠. 네팔의 산악지방에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런 산악지방에 지진이 일어나면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하루아침에 마을이 산사태로 없어져 버린답니다. 그런 산골짜기에는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중장비나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들어가도 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뭔가 발전된다 하더라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대비는 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막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자연재해 가운데에 다 죽고 여러분만 살아남았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 엄청난 자연재해에 대한 이 트라우마, 이 후유증은 말로 할 수 없이 괴롭겠죠.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 함께 살았던 이웃들이 다 죽었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숨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앞전에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유일한 생존자가 누구입니까? 롯과 두 딸입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생존한 이 롯과 두 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서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 이 세상이 없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났다, 태풍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리고 이 TV를 통해 뉴스를 통해서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언젠가 이 땅이 망하겠다.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어떻다고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불탄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늙어가는 것처럼 이 땅도 어찌 보면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이 은혜의 손길을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유황불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나 우리나라 전쟁이 났을 때 미군 폭격기들이 융단 폭격을 했던 것처럼 생각납니다. 그 지역에 하늘에서 폭탄을 수없이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이 유황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정밀 타격한 거예요. 그 지역을 정확하게, 그 지역만 정확하게 유황불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성경에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이죠? 노아의 홍수죠. 홍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꽉 잡고 있는 손을 놓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속의 샘문이 열리면서 물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땅으로 올라오면서 모든 것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자연 운행을 중지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만 집중 타격한 거예요. 유황불 미사일로 폭격시킨 것입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세에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뜰 끓어오르는 불꽃에 심판받는다고 말해요.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명할 때 한번 보십시오.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나? 천사가 두 손을 잡고 이끌어내다시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간이 흐른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곳곳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슉슉 하면 떨어지는 유황불 소리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뒤로 돌아보는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것을 저 멀리서 아브라함이 지켜보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 옹기가마죠. 일본에 핵폭탄이 터졌을 때 봤죠. 버섯구름 올라오는 거. 그런 거예요. 진노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유황불로 퍼부었는지 그 지역이 움푹 들어가면서 사해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계시죠? 10년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 왔는데 사해 물이 보통 바닷물에 소금물이 3.5% 소금물이 염분이 있는데 사해에는 31.5%랍니다. 10배나 많아요. 진짜 물에 둥둥 뜨더라고요. 근데 소금물이 너무 많으니까 피부가 연약하신 분들은 들어가니까 벌겋게 올라와요. 그만큼 독한 곳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소금을 언제 뿌립니까? 사람들 옛날에 어머니들 재수 없다고 할 때 소금 뿌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그 지역을 아예 사람이 살지 않도록 소금불로 사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성경은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돔 땅 같았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돔 땅, 애굽 땅 같이 좋은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인생이 죄를 범하면 소돔 사해바다로 변합니다.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좋아하는 땅이 지금은 소금바다,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제가 부활절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호련히 몸이 변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바라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우리 이 땅의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이 땅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장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심판에서 살아남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나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의 삶만큼 더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생존자로서의 심판을 정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정언해 줘야 돼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롯과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났는지, 아니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는지 롯처럼 두 딸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유일하게 살아남게 한 이유도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정언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알성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19장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도시에서 산으로 굴로 들어갑니다. 점점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왜 롯이 소알 땅에서 두려워하여 산으로 올라갔습니까? 소알 땅이나 소돔과 고모라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소알 사람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을 바라보니까 멸망당하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 살다가 또다시 유황불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산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저는 산으로 도망친 이 롯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좋든 나쁘든 함께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루 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시체도 뭉거집니다. 두 딸하고 자기만 맨몸으로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가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해가 돋을 때예요. 아침 미명으로 하늘이 파랗게 물들 때. 우리 흔히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러 갑니다. 해가 바다에서 떠오르면 파랗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좋아하는데 롯은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혹시 하늘에서 또 벼락이 유황불 내려오는 것은 아닌가? 또 다 죽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트라우마, 후유증이 남습니다. 2003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일어났죠. 수백 명의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1년인가 2년 후에 기획 보도처럼 해서
그때 생존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밀착 취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밤에 불을 못 꺼요. 왜? 지하철에 불이 꺼지면서 캄캄한 곳에 벽을 더듬으면서 지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불을 끄면 그때 악몽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지하도 안으로 내려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만큼 트라우마 무서운 것이죠. 저는 롯과 두 딸이 받았을 충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 것을 증언하여 소할 사람들도 이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증언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죠. 부활절 날 교회와 성당과 호텔에서 폭탄이 터지며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호텔에 폭탄이 터졌는데 폭탄 터지기 전 3분 전에 호텔을 빠져나와서 생명을 건진 한국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가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있지 않고 큰 소리가 나면서 폭탄이 터진 걸 보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빨리 뛰어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탄이 터졌는데 또다시 폭탄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테러범이 폭탄 터뜨리고 난 뒤에 총을 들고 나오는 사람을 죽이려고 기다리실지도 몰라요. 그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은 자기 마음속에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카메라로 동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부상당한 사람을 들고 노는 거, 유리창이 다 깨져서 온 곳에 잔해가 넘쳐있는 걸 다 찍어놨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한 용기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처럼 롯도 소할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적극적으로 증언했다면 무섭고 두렵지만 나는 천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남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멸망당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산으로 도망칩니다. 죄인들과 함께 살면 멸망할까 싶어서 자기도 죄를 지을까 싶어서 산으로 도망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운둔 생활을 하니까 자손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하잖아요. 술을 먹이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소돔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소돔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엄둔사고 수동원에 들어간다고 죄가 따라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죄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끓어오른 것이 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식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옛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들끓어오릅니다. 내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지만 내가 말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롯은 죄악의 도시에서 벗어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죄는 동굴 안까지 따라왔습니다. 결국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자세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저 이 땅에서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산속으로 도망친 롯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언젠가 이 땅이 망한다는 것을 전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일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이렇게 구원이 멸망당한 것을 보았다면 심판을 정언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이 왜 롯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 였습니다. 빈털터리잖아요. 저라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갈 데가 없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고 산소로 도망쳤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삼촌의 목동들과 자신의 목동들이 충돌하면서 자기가 먼저 소돔 땅을 바라보고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났을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삼촌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이 롯이 재산을 정리하고 아브라함에게로 이사를 해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도저히 삼촌 집에 찾아갈 면목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비록 아버지께 죽을 죄인으로서 도저히 아버지 낯을 볼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품꾼의 하나라도 서주시겠지라는 뻔뻔한 마음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삼촌인 아브라함에 가지 않았을까? 롯의 생각에는 그 땅도 어떻다고요? 소알이나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땅에는 엄란하고 엉탐한 사람이 있고 폐역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또다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많아서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지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부둥을 치는 곳에는 망하지 않아요. 아니 설령 망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지 않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롯이 산속 동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믿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면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죽었던 그 놀라운 상처도 회복될 것이고 두 딸도 소돔에 살았던 그런 악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면서 경건한 믿음의 자손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속에 혼자 있으면서 외롭고 힘드니까 뭘 먹었습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몇 개월 후에 두 딸의 배가 불러옵니다. 롯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이렇게 자손이 태어났으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의 선조가 되었다고 좋아했을까요? 떳떳하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저는 요즘 사랑방 신방을 합니다. 때로는 집에 가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 식당이나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신방을 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요새 모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그걸 호소를 하셔요.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전포동, 범준동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전포동, 이 범준동 지역이 잘 모였지만 이 재개발되면서 많이 이사를 가셨어요. 모이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로 모일 때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가 알아가고 믿음의 한 지역 사랑방의 식구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든든한 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 기도로 모이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돈독하게 해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붙들며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이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듯이 이 땅은 언젠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경건한 행실,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심판받을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처럼 이 땅이 망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 알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울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굳건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